실화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로맨스 영화 타이타닉을 기억하십니까? 이 타이타닉 하면 떠오르는 명장면이 있습니다. 어떤 명장면이냐면요. 잭 도슨 역할을 맡았던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로즈 역을 맡았던 케이트 윈슬렛의 허리를 뒤에서 잡고 마치 나는 것처럼 표현된 장면이죠. 실제로 영화 대사에서도 로즈는 이런 대사를 합니다. I'm flying Jack. 잭, 나는 날고 있어요. 그리고 이 장면이 나오면서 너무나도 유명한 명곡이 나오죠. 그 OST는 지금도 많이 회자가 되는 곡입니다. 그런데 이 아름다운 장면들과 연출 그리고 배경 음악들로 인해서 우리가 쉽게 잊어버리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타이타닉의 침몰은 재앙이었으며 실제로 일어났던 실화라는 것이죠. 타이타닉을 건조했던 회사인 화이트 스타라인의 부사장 프랭클린은요, 배가 건조될 당시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이 배가 침몰할 수 없다는 것에 전적으로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과한 확신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당시에 타이타닉의 별명이 뭐였냐면요, 절대로 침몰하지 않는 배였습니다. 그런데 이 과한 확신 속에서 지어졌던 타이타닉의 침몰 역시 그 과한 확신으로 말미암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거대하고 웅장한 배가 침몰하게 된 1차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과한 확신으로 인해서 빙하가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빙하에 대한 경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속도를 줄이거나 빙하를 피해 간 것이 아니라 그대로 빙하와 부딪혔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실제 당시 무선통신 기록에 의하면요, 최소 6번 이상의 빙하에 대한 경고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무선을 주관했던 무선사와 선장은 경고를 무시한 채 최고 속력에 가까운 22.5노트의 속력으로 빙하를 들이박았다고 기록이 되어 있죠. 당시 타이타닉이 낼 수 있는 최고 속력은 23노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22.5노트면은 거의 전속력으로 빙하를 들이받은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경고가 없었기 때문에 타이타닉이 침몰한 것이 아니고요. 경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경고를 무시한 것이 문제였습니다. 이미 수차례 경고는 이어졌지만 이 과한 자신감과 확신이 경고를 무시하게 만들었고 이내 타이타닉은 침몰하게 된 것이죠. 저는 이 가슴 아픈 사건들을 보면서 오늘날을 살아가는 이 죄인들의 오만함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수차례 경고가 이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의 문제를 가볍게 여깁니다. 나는 괜찮을 거라 생각하죠. 심지어 세상 사람들은요, 아담의 원죄, 우리 안에 이미 있는 그 원죄를 부인하고요. 그리스도 없이는 모두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조롱하고 무시하기까지 합니다. 그뿐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 성경에서 죄라고 말하는 것들을 죄가 아니라고 말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모든 것들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죠. 오늘 본문에도요, 이 그릇된 확신으로 눈이 멀어서 죄를 사랑하는 무리가 등장합니다. 우리 같이 본문을 보면서요, 이러한 죄인들의 말로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말로 가운데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하는지를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본문 1절을 보니까요,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의 시간적인 배경과 공간적인 배경이 등장합니다. 시간적인 배경은 저녁이었고요, 공간적인 배경은 소돔이었죠. 1절에서 우리가 주목할 만한 단어는 저녁 때라는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이 저녁 때라는 단어는요, 그냥 단순한 시간을 알려주는 것을 넘어서서 18장의 사건과 19장의 사건이 연결되어 있음을 알려주는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18장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은 창세기 18장에는 이 아브라함 집에 찾아온 세 사람을 아브라함이 접대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다 식사를 마친 후에 소돔성에 대한 심판을 예언하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중보가 있은 후에 그 다음에 이제 19장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등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의 사건과 이 19장의 사건은 별개의 사건이 아닌 하나의 내러티브임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소돔 성문에 들어오고 있는 그 두 천사는 18장에서 소돔성의 심판을 예언했고 이제 그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 들어온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두 천사가 소돔에 당도했을 때 롯은 소돔 성문에 앉아 있었다, 이렇게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성문에 롯이 앉아 있었다는 것은요, 굉장히 큰 정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고대 성문은요, 공공 광장의 역할을 했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 광장에 누가 있냐면요, 그 성문 앞에 누가 앉아 있냐면요, 지역 유지가 앉아 있거나 혹은 공적인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앉아 있거나, 그것도 아니면 장사하는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롯이 물건을 팔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가 장사꾼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지역 유지였거나 아니면 공적인 일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가 정말 장사꾼인가 아니면 지역 유지인가, 이 자체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중요하냐면요, 지역 유지든지 장사꾼이든지 이 모든 것을 하기 위해서는요, 그 소돔성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이 지역 유지가 될 수가 없고 이방인이 함부로 공공 광장에서 장사를 할 수가 없었죠. 그러니까 이 본문은요,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었다는 것은 롯이 어느 정도 소돔성의 일원으로, 소돔성의 시민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그러니까 지금 롯이 소돔성의 일원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소돔성의 시민으로 살아가고 있고 그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지만 소돔성의 사람들과는 다른 태도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소돔성의 백성으로 살아가고는 있지만 소돔성 사람들의 가치관을 따라가진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죠. 어디서 알 수 있냐면요, 나그네를 환대하는 것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바로 다음 절을 보니까요, 두 천사가 소돔성에 들어올 때 롯이 어떻게 하냐면요, 두 천사에게 절하고 영접하고 집으로 초청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태도가 뭔가 되게 영험하고 신비한 사람이어서 내가 좀 잘해야겠다라는 태도로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그런 태도는 아니고요. 왜 그가 지금 절하고 초청하냐면요, 고대 근동에서는 나그네를 환대하고 대접하는 것이 시민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의무이자 명예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롯은요, 그 명예로운 일을, 의무를 충실히 감당하고 있는 것임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마치 아브라함이 창세기 18장에서 집에 찾아온 세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면서 양을 잡고 밥을 차려서 먹고 대접했던 것처럼, 쉬게 했던 것처럼 롯 역시 그 두 천사를 대접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 더 깊이 생각을 해보자면 롯은 소돔의 퇴폐하고 위험한 문화 가운데에서 객으로 온, 나그네로 온 이 두 천사를 보호하고자 했던 겁니다. 그가 소돔성의 시민이었기 때문에, 공동체의 일원이었기 때문에 누구보다 소돔의 상황을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길거리에서 그냥 유숙하겠다고 하는 그 두 천사를 붙잡고 애원해서 집으로 데리고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처럼 롯은 소돔성에서 함께 소돔 시민들과 살아가고는 있지만 죄와 폭력과 음란을 일삼는 소돔성의 시민처럼 살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롯은 소돔성에서 약자를 보호하고 나그네를 보호하려는 하나님의 백성처럼 살고 있었죠. 여기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지만,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 살아가지만 우리는 어떠한 가치를 가지고 어떠한 가치관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고민해 볼 수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롯과 두 천사는 롯의 집에서 식사를 하고, 식사를 마친 후에 자리에 들어 누우려고 하는 그때에 한 가지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우리 본문 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아멘. 그들이 잠을 청하려던 그때에 소돔성의 백성들은 노소를 막론하고 롯의 집을 둘러쌌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만한 표현은요, 노소를 막론하고라는 표현입니다.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요, 더 극단적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 문장을 그대로 읽으면 이렇습니다. 미나르 베 아드 짜켄 콜하암 미카제.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미 나르라는 뜻은요, 미는 무엇 무엇으로부터라는 전치사입니다. 그리고 나르라는 단어는요, 여러 의미로 해석이 되긴 하지만 가장 크게 해석되는 것은 어린 소년을 의미합니다. 성경이 다윗을 처음 소개할 때도 이 나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작은 소년으로부터. 베 아드 짜케는요, 베는 그리고라는 뜻이고요, 아드는 무엇 무엇까지입니다. 짜켄이라는 히브리어는 마을의 어른을 의미합니다. 장로, 존경받는 사람들, 나이가 지긋한 분들, 나이가 많으신 분들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어린 소년으로부터 나이가 지긋한 사람들까지. 콜함이라는 뜻은요, 모든 백성을 의미합니다. 근데 어떤 모든 백성이냐면 미카제, 변두리에서부터. 이어서 해석하면 이런 겁니다. 이 소돔성에 있는 사람들이요, 아주 나이가 어린 소년으로부터 존경을 받는 마을의 어른들까지 마을 변두리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지금 모여 있다는 거죠.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지금 롯의 집문 앞에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물론 말 그대로 성읍의 모든 백성이 모인 것인지 아니면 창세기 저자의 과장법인지 해석이 분분하긴 하지만 분명한 것은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한 가지 뜻으로 몰렸다는 겁니다. 뭉쳤다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서 진심으로 사랑하는 강북우리교회 성도님들,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람이 하나의 뜻으로 뭉치는 것이 쉽습니까? 제가 어버이날에 이제 부모님을 모시고 이제 식사를 하려고 하는데, 누나네 가족들이랑 부모님이랑 저희 식구랑 이제 식사를 하려고 하는데, 뭐를 먹을지 메뉴를 정하는데 통일이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애들이 못 먹어서 싫다. 이거는 어머니가 싫다. 저거는 아버지가 싫다. 그럼 좀 의견을 내주시던지. 다 싫다고만 하는 거예요. 이 식당은 웨이팅이 길어서 싫다. 저 식당은 너무 멀어서 싫다. 그러니까 이처럼 가장 끈끈해야 될 가족들도요, 한낮 식사 메뉴를 정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통일이 어렵죠. 굉장히 어렵습니다. 식당을 정하는 것마저도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런데 가족마저도 이처럼 의견을 통합하는 게 어려운데, 하물며 한 성읍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의 뜻으로 뭉치는 것이 과연 쉽겠습니까?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의 뜻으로 뭉친 겁니다. 모든 백성이, 모든 시민이 하나의 뜻으로, 하나의 목적으로 모여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도님들, 변두리에 있는 백성들까지 하나로 대동단결하여서 롯의 집 앞에 모여 있는데 무엇이 그들을 하나로 묶어 주었을까요? 5절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모인 이유는요, 낯선 자들과 상관하기 위해서였죠. 그래서 상관하다라는 단어는요, 성관계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죄를 위해서 모여 있는 겁니다. 처음 보는 낯선 사람과 이 성적인 관계를 맺기 위해서 모여 있는 거죠. 그것도 동성 간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 모여 있는 겁니다. 참으로 소름 끼치는 일이 아닐 수 없는 겁니다. 이 소돔이라는 성읍이 모든 시민들을 하나로 묶어준 매개체는 다름이 아닌 죄입니다. 다시요. 소돔 성읍의 모든 백성들을 하나로 묶어준 매개체가 무엇이냐면요, 한 마음으로 묶어준 매개체가 무엇이냐면 죄라는 것이죠. 더러운 성적 욕망과 약자를 향한 무자비함, 그 추악한 죄가 어린 소년들로부터 나이가 많고 존경을 받아야 하는 마을의 어른들까지, 변두리에 있는 모든 백성까지 하나 되게 만든 겁니다. 소돔 공동체에서는 롯을 제외한 그 어느 누구도 이 더러운 욕망으로부터 벗어나려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하나가 되어서 롯의 집에 있는 두 사람을 이끌어내려고 하죠. 추악하고 더러운 죄인들의 죄성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의 뜻을 갖는 것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본문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아멘. 더러운 죄로 하나가 된 이 소돔 백성들은요,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폭력을 사용하기까지 합니다. 그들은 이 두 천사를 지키기 위해서 가로막고 있는 롯을 밀쳐내고요, 굳게 닫힌 문을 부수려고 합니다. 원어로 살펴보면 죄를 향한 그들의 갈망이, 열망이 더욱더 여실히 보여지는데요. 원어를 보면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저 부분에 동사 하나가 쓰여 있는데 히브리어로 샤바르라는 동사입니다. 이 샤바르라는 뜻은요, 어떤 의미냐면요, 난폭하게 짓밟다, 이런 의미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이 문을 부수기 위해서 난폭하게 분노에 가득해서 폭력까지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롯을 밀쳐내고 그들의 죄를 만류하려고 하는, 소돔 성읍의 모든 공동체의 죄를 막으려고 하는, 경고하고 있는 롯을 폭력적으로 밀쳐내고 난폭하게 문을 부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요, 오늘 본문은 죄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에 있어서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죄인이 얼마나 추악하고 더러운지, 얼마나 두렵고도 어리석은 존재인지를 여실히 보여주는데요. 본문 11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문 밖에 물이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아멘. 롯의 집에 찾아온 두 천사는요, 롯을 집 안으로 끌어들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난폭하게 롯을 공격하려고 하니까 롯을 보호하기 위해서 집 안으로 끌어들인 다음에 어떤 일을 하냐면요, 문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시력을 빼앗습니다. 눈을 어둡게 만들죠. 그러니까 소돔성의 백성들은요, 문을 지금 부수려고 할 때까지만 해도, 그들의 죄를 만류하기 위해서 막고 있는 롯을 밀치고 있는 그때까지만 해도 잘 보였는데 한순간에 시력을 잃게 된 겁니다. 갑자기 앞이 보이지 않는 재앙을 경험하게 된 거죠. 예고된 재앙이 아니라 갑작스러운 재앙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한 번만 더 같이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일을 하다가, 혹은 순 사람들과, 순 식구들과 같이 밥을 먹다가, 혹은 교회를 오기 위해서 걸어오다가 갑자기 눈앞이 캄캄해진다면 어떻겠습니까? 아마도 침착함을 유지할 수 있는 분들은 몇 분 안 계실 겁니다. 거의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시력을 잃음에 당황하고 이내 두려움이 엄습해서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할 겁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든지, 내가 아는 사람이든지, 내가 모르는 사람이든지, 당장 내가 보이지 않으니 도움을 요청하겠죠. 성도님들, 이거는 당연한 사실입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사실이죠. 불과 5초 전만 해도 앞을 보면서 일을 했고, 순 식구들과 식사도 하고 교제도 하고 교회도 걸어오고 있었는데, 5초 전만 해도 내가 분명히 잘 봤는데 갑자기 안 보이면 당연히 두렵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계단을 내려가다가 한 칸 더 있는 줄 알고 발을 내밀었는데 한 칸이 없을 때만 해도 우리가 엄청나게 놀라지 않습니까? 하다못해 그것만 해도 우리가 놀라는데 5초 전까지만 해도 잘 봤다가 시력이 갑자기 사라지면 누구나 다 당황하고 두렵고 무서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아니면 눈물을 흘리거나 울부짖을 수도 있겠죠. 한순간에 앞이 보이지 않고 소리만 들린다면 침착함을 유지하는 게 오히려 더 비정상처럼 보일 겁니다. 그런데 오늘 11절에 나타난 소돔 백성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한순간에 시력을 잃었습니다. 분명히 잘 보다가 앞을 못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나요? 혹은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두려움에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요, 그들이 눈이 어두워졌는데 어떤 행동을 하냐면요,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요, 문을 찾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있습니다. 그들의 반응은 놀랍게도 두렵거나 놀라거나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죄를 향한 열정으로 발버둥 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죠.
분명히 자신들이 앞이 보이지 않는데 잘 보다가 못 보게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계속해서 내가 원했던 거, 내가 바랬던 거, 나의 욕망, 나의 정욕을 해결하는 거, 그 죄를 향한 뜨겁고도 열정적인 열망이 보여지고 있는 거죠. 그들은 앞이 보이지 않는데 뭘 하냐면요, 문을 찾고 있는 겁니다. 문을 왜 찾겠습니까? 그들에게 중요한 건 당장 내가 보는 것이 아니라 저 낯선 사람들과 상관하는 것이거든요. 이게 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하는 성도님들, 이게 죄인의 모습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죄를 향한 죄인의 추악함이 바로 이것인 것이죠. 마치 빙하 경고를 수차례 받았음에도 멈추지 않고 오히려 당당하게 빙하를 향해 돌진하던 타이타닉처럼 죄인들은요, 수많은 만류와 경고에도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달려가게 됩니다. 롯이 만류했고, 롯이 말렸고, 심지어 자신들의 눈이 어두워지기까지 했는데 그들은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경고 앞에 겸손히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눈이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원래 하고자 했던 그 죄를 끝까지 짓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것이죠. 그것이 죄의 참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러한 소돔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떠한 생각이 드십니까? 아, 정말 심판받기에 합당하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아, 저들은 정말 심판에 있어서, 하나님의 심판에 있어서 정말 변명의 여지가 하나도 없구나 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맞습니다. 그들은요, 정말 심판받기 합당한 자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 앞에서 소돔 백성은 조금도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심판을 내리신다 한들 그들은 어떤 변명도 할 수가 없죠. 하나님은요, 그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셨고 관계 회복을 위한 기회도 분명히 주셨습니다. 눈을 멀게까지 하면서 분명히 막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거절한 거죠.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해 볼 때 하나님은 오랫동안 기다리셨을 겁니다. 인내하셨을 것이고 회개의 기회를 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끝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고요. 그들은 끝내 하나님의 기회를 거절했고요. 하나님 앞에서 죄 짓는 것을 사랑했었죠. 그래서 롯과 그의 가족을 제외한 그 누구도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비처럼 내리는 유황 가운데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죠.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 멸망을 받은 소돔 백성들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함께 보았던 추악하고 오염된 죄인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 오늘 창세기 19장의 진짜 목적인 겁니다. 단순히 야, 자 봐봐라, 소돔 백성들이 얼마나 악했는지 자 봐봐, 그들은 멸망당했어, 그들은 죄인이야, 이것을 알려주는 것보다 더 큰 목적은요, 그 죄인들이 너희와 똑같아 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성경의 목적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여 우리 안에는 이런 마음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죄인과 똑같다는 말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들 수도 있고요. 에이, 그래도 내가 저 소돔 사람들보다는 낫지, 나는 강제로 뭔가를 하지는 않았잖아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하지만 감히 말씀드리건대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우리에게는 다만 그들처럼 죄를 지을 기회가 없었을 뿐이지 그들과 우리는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더 깨끗하거나 더 거룩하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동일한 죄인입니다. 이건 단순히 저의 말이 아니라 성경이 증언하는 바죠. 로마서 3장 23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여기서 모든 사람을 포괄하는 말은요, 지금 있는 우리와
아직 태어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태어나게 될 그 모든 생명을 의미하는 거죠. 과거부터 지금까지 존재하고 있는 그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그 더러운 죄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고 성경은 이미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에베소서 2장 3절도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그래서 전에는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을 의미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모든 인류는요 사실상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것이죠.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표현은요 원어를 보면요 심판의 자녀 이렇게 해석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모든 사람들은요 심판의 자녀라는 겁니다. 심판의 자녀라는 말은 심판을 받아야 하는 죄인이라는 거죠. 아담이 죄를 지은 그 순간부터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그리고 그 죄는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가로막고 있죠. 그 죄는요 우리를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요, 그 죄는요 우리를 영원한 사망으로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은요 로마서 3장 9절, 5장 12절, 그리고 이사야 59장 2절, 베드로전서 2장 24절 등등 곳곳에서 우리가 추악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보아 명백하건대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바로 심판받아 멸망할 죄인들이라는 사실이 명확합니다. 이미 심판받아 멸망한 소돔 백성들과 같이 우리가 죄인입니다. 여기서 설교하고 있는 제가 바로 죄인인 것이죠. 태초부터 우리에게 이어지고 있는 그 원죄가 우리 가운데 있고요, 그 원죄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날마다 죄를 지으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고 하나님께 그 영광성을 올린 후에 회개 기도하는 이유가, 우리가 알고도 또 모르고도 지금 모든 죄를 회개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본질적으로 죄를 따라 살아가고 본질적으로 죄를 사랑하고 그래서 죄에 의존하고 죄를 따라가기 때문에 그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죄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눈앞에 당도한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제가 설교 제목을 죄인에게 필요한 것이라고 지은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죄인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우리에게 필요합니까? 무엇이 우리를 영원한 심판으로부터 건져내고 영원한 멸망으로부터 구원해낼 수 있습니까? 무엇이 그 더럽고 추악한 죄악 가운데 그 죄의 진흙탕 속에서 우리를 건져낼 수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이미 확정된 그 심판 가운데에서 누가 우리를 건져낼 수 있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에서 절대로 자유로울 수 없는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분은요 예수님이십니다. 세례 요한의 말처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리신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고 우리 안에 있는 그 처참한 죄를 해결하실 수 있죠. 우리에게 당도한 심판에서 벗어날 새롭고 살 길이 되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그 어떠한 명예도, 어떠한 종기도, 어떠한 돈도, 인맥도, 무엇도 우리를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이 땅 가운데서 우리를 평안하게 할 수는 있어도, 이 땅 가운데서 우리를 좀 떵떵거리고 살게 할 수는 있어도 그 추악한 죄악으로부터 건질 수는 없습니다. 이미 당도한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건질 수는 없습니다. 오직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다면 성도님들께서는, 아니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는 정말 예수님을 영접하였습니까? 저는 단순히 지식적인 아름이 있으신지를 묻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구절 하나하나 기억하면서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 예수님은 저런 분이시지, 그것을 여쭙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분을
믿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진짜 예수님이 살아 있는지를 여쭙고 있는 겁니다. 정말 그분이 나의 구원자이시며 나의 치료자라는 사실을 믿고 계시는지를 묻는 것이죠.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죄를 담당하여 십자가에 달리셨고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가, 예수께서만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라는 그 사실을 믿고 있는지를 여쭙고 있는 거죠. 정말 예수님만을 따르고 있는지를 묻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그분이 살아 계셔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고 있는지를 여쭤보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강북우리교회 모든 성도님들, 저는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 또 기도합니다. 소돔 백성들과 조금의 다름도 없는 우리가 유일한 산길이 되시는, 살 길이 되시는 예수님을 진정으로 영접하기를 기도합니다. 지식적인 아름을 넘어서서 그분과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는 씻김을 받고 이제는 내 안에서 죄가 살아 숨쉬는 것이 아니라, 죄가 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이 살아 숨쉬며 예수님이 나를 주장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모든 강북우리교회 성도님들과 또 부족한 종인 제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영접하는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는요, 죄를 사랑하고 죄를 향하여 달려가며 죄로 대동단결되는 추악한 소돔 백성들이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그 죄인들은요, 19장 말미를 보니까요, 결국엔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멸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멸망받은 죄인들과 우리는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이 말은요, 우리가 곧 더러운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멸망당한 소돔 죄인들과 같이 영원한 멸망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당할 그 영원한 심판 앞에서 소돔 백성들은 오히려 축복받은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너무나도 두렵고 끔찍한 심판이 우리 앞에 당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영원한 심판과 멸망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무리 착하고 선하다 한들 사람은 그 심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직 우리에게는 기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허락하셨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예비하셨습니다. 그 기회와 그 길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영접하는 것, 그리고 이제는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로 사는 것, 그렇게 주님을 믿으며 주님을 따르는 자에게는, 정말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주님을 영접하고 따라가는 백성에게는 영원한 심판이 남아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남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미 수차례 타이타닉에게 수신되었던 빙하를 향한 경고가 우리에게도 이 시간 들려오고 있습니다. 타이타닉 앞에 커다란 빙하가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앞에는요, 그 어떤 것도 이겨낼 수 없는, 그 빙하와는 비견되지도 않고 소돔 백성들이 경험했던 심판과는 비견되지도 않을 두렵고 큰 심판이 당도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선택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유일한 살 길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소돔 백성이 걸었던 그 길을 따라 멸망을 향해 걸어가시겠습니까?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